특성 감사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알지만 젊음이 너무 짧다는 걸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전도서가 와 닿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13과로 돼 있는데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마 이게 한 7, 8과 정도 가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다른 거 진도 나가자. 그러실지 않을까. 이 내용은 사실은 맥락은 같은 거예요. 표현을 360도 돌려가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해서 어쩌면 오늘 끝내버리면 어떨까. 이 책거리로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저는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 어제까지 더웠는데 어제 밤에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수만 대의 에어컨보다 하나님 한번 딱 에어컨 틀어주시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와, 어제 저녁에 너무 행복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불태우기에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점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여기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말하면 결례가 되는데 그 당시에 30도, 31도는 뉴스거리였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서울이 40도? 엊그저께인가? 우리 강동 옆에 하남이 있는데 40.7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는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세상은 정말로 무질서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계만 썩은 줄 알았더니 뭐 축구계도 더 그렇고 뭐 종부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난리 속인 것 같아요. 뭐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건 뭐 그래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저희가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가처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눈부라치고 바람 부는 그런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2과를 준비하면서 이거 제목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죠. 다 같은 내용인데 호세아서 생각이 좀 났어요. 호세아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 대예언서가 끝나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이 뭐,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경우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로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유하시냐? 거기에 간음하는 여인, 본질이 간음인 여인 고멜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음행하는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전혀 거기에
모르겠어요.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딸 하나 낳고 또 어느 정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병이 도져서 다시 간음의 장소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돈 주고 사와라. 다시 너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창녀촌으로 본인의 본질인 그 인생의 쾌락을 쫓아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호세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당시의 선지자도 오늘날의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나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4개월 아니면 1년치의 노동자 월급을 들여서 찾아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간음에서 나 싫다고 떠난 여인을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딱 2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째는 내 아내 가라. 이제 그만 집에 나가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 나는 항상 열려 있다. 항상 나는 내 편이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거죠. 아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이 말씀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못된 여자가 있단 말이야 아마 마음속으로 좀 분노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와 남편 사이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죠?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저희는 신부가 되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영역은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부라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신랑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튕겨져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라는 사람이 내 남편 호세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뭘 기뻐하시고 나한테 뭘 바라시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책의 13번의 과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이.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개념을 어렵게 잡고 간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사함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사주신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죄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의 출발선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구원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와,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네. 아, 이제 이 자유를 뭘 하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죄사함, 구원받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결코 성경 어디를 봐도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항상 시간에 쫓기니까 찾는 걸 제가 어쨌든 메모해놨다 나중에 찾으세요. 1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온 내 백성을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곧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는 재림체, 부활체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고멜은 그 호세아의 마음을 몰랐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 본질상, 본능이 간음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상으로 떠나서 간음의 현장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문제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녹화하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았어도 정욕이 문제예요. 육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멜이라는 여자가 본능이 간음하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본능이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 그 틀 속에서 늘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쭉 가시다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도를 멀리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혼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을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면 고멜이 되는 거예요. 남편 떠나서 다시 창녀처로 가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곧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으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뭐라고 하는 거니? 정욕에 굴복하면, 육신에 굴복하면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내가 죄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좀 설명하면 길어지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의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형벌. 이 죄의 형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은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죄의 권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왜 남아있느냐? 죄의 권능이, 죄라는 게 단순하지 인격체예요. 죄는 곧 사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죄의 권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죄의 권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어야 된다, 육체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죄의 형벌,
죄의 권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될 때, 그럼 사탄이 이미 이제 불호소 심판에 처해지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아닌가? 이러시면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게 극도로 사악하다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늘 반복하잖아요. 64장 6절에 이사야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의 권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은 이 육신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거죠. 사탄이 이 육신을 매개로 해서 우리 안에 사탄이 하고자 하는, 구원받았어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림을 3개 맨 처음에 그렸다가 5개 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내 육은 사탄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 이게 끊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이 내 혼과 대적을 하잖아요. 육신이 죽고 혼이 영적인 사람으로 영과 계속 교제해 갈 때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써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돕기를 원해요.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 강조하는 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I live in 공주하면은 나는 공주 안에 사는 거잖아요. in Christ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공주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공주 안에 살다가 밖에서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살으라 이거예요.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살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안에서 살고 성경을 볼 때는 더더욱 그렇게 살고 그러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이 영적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게 고민이죠.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이 좀 잘못되어 있느냐? 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우리를 약간 혼동케 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워온 교회의 특성상 어떤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개혁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으로 몸을 갈아 넣게 만들잖아요,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몸으로 때워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집안에 설거지는 가득인데 신방 다닌다고 손발이 달아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청소도 안 돼 있는데 교회 청소한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남편 퇴근할 시간 됐는데 철야 기도 간다고 나가고 남편 출근할 시간에 새벽 기도 간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몸으로 때우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그동안 왔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야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저장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도전적이지 않아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달러 돈을 내서라도 내가 그래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세대를 구분하지도 않고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교회 시대 하는 건지도 구분하지 않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면 특히 부흥사들이 와서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그럼 막 분위기 묘하게 뜨지요. 막 드럼 치죠 하면은 나도 모르게 500질 나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족쇄가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해 왔다는 거죠. 내가 뭔가 몸으로 하는 것을 그동안 교회들이 그렇게 인도해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독립침례교도 하나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기쁨이 되냐? 내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몸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매 창조에 끝난 날마다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특히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6일 날에는 여섯째 날은 보기에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둘째 날 사탄이 거주하는 궁창을 창조했을 때는 그 얘기를 물론 뺐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되었지,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은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자녀가 내 구두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서 기쁨이나요? 존재가 기쁨이잖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쁨이잖아요. 거기다가 대화만 좀 섞어주고 순종적으로 해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뭐 바라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처음 모습을 회복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존재가 그 자체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혼 제도를 들여놓았고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이 성경에서도 잘못 알고 있지만 머리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쁨이 되어봐야지,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보아야지,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경을 또 머리로 또 파고들려고 해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이 뭐고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뭘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 없이는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다거나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 떼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을 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내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결심과 다짐은 굉장히 좋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자유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모님이 내가 구두 닦고 청소하고 막 머슴처럼 뭔가를 하면 좋아하겠지 하면은 부모는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서 대화하고 같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게 앞에서 제가 호세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알려고 하는데 많은 부분 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한 부류는 뭐냐? 제가 이제 처음에 제 간증처럼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을 알고도 싶고 뭔가 아무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유롭게 살고도 싶고, 그래서 두 부류로 나타난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어딘가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자유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죠? 또 한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써서 뭔가를 막 하나님께 나를 증명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뭐가 부족하거나 나의 도움이나 힘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부담스럽게 내 안에서 살아라. 나와 붙어 있어라. 나와 같이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은 정욕의 본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사자의 사탄의 밥이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전을 내가 지켜주고 보장해 줄 테니까 내 안에 와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고멜처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음행을 하고 무절제한 애욕 속에 빠져 있고, 이건 하나님이 부모 입장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너무 빨리 나가나요? 항상 마음이 급해요. 막 할 것은 많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걔는 그 자신의 부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식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둥그는 것으로 돌이켰더라 한 것이다. 예.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6장 11절에도 있는데요. 돼지를 실컷 씻겨주고 목욕시켰더니 이제 다시 또 토사물로 가는 거예요. 진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샤워하고 난 후에 그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 진창 속으로, 세상의 정욕 속으로 나를 몰아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아끼시겠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났냐?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미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돼지 막사, 이렇게 저희는 돼지 키우는데 보면은 돼지 막사도 싹 치우고 돼지 목욕도 시켰는데 좀 있으면 돼지는 거기 안에 가서 둥글더라고요. 물론 돼지도 지저분하고 깨끗한 건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데서 누워 있는데 다시 둥글어요, 거기서.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그걸 캐치를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목적이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의에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뭐였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서 2장 24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해. 이제 영적으로 너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마음껏 살아. 이게 아니라 의에 살아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만약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죠, 사실은. 자식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상에 오락가운데 빠져 살든지 아니면 사창가에서 뒹굴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정성 카지노에 가서 아예 그냥 24시간 보내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는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롭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붙어 있으라는 거죠. 아니, 그 말 수십 번 했잖아, 그동안. 그럼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천, 액션 플랜을 한번 좀 말려달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쉽지 않은, 이게 쉬운 듯 어려운 게 이런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아마 일과에서도 좀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려고 일요일날 저녁부터 들어가 봤더니 계속 말은 안 나오고 막 열심히 손동작만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오후에 그 질문하고 시간 보내면 오후에 계시록을 나가려고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계시록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의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교회 문화가 그냥 열심히 손발에 닳도록 몸으로 때우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개념이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말씀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상황,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태도인가요? 내가 운전할 때 막 말이 거칠게 나갈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주님,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어떤 운전의 습관,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인가요? 이렇게 계속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샘플이 어디에 있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화 중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화 중에 속으로 잠깐 묻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상황, 매 시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일할 때도,
아니면 누구와 대화할 때도 계속 묻는 거죠. 카페에서 누구와 얘기할 때도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운동할 때도, 제가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제가 러닝할 때 이어폰 안 꽂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한강변을 뛰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변을 뛰게 해서 좋네요. 또 잉어도 보게 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막 찬바람이 저 얼굴 스쳐가니까 더더욱 좋네요.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또 사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고멜처럼, 그 음행하는 여인, 고멜처럼 다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과 또 짝짝꿍이 돼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24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혼자 본인들은 잘 아실 거라요. 우리가 시간 나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핸드폰이 주어지나요? 퇴근하면은 TV 앞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나요? 한번 오늘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많은 시간은 뭘 생각하나요? 염려하나요? 걱정하나요? 아니면 뭔가 자랑할 것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묵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나?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하는 건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유튜브에 가잖아. 유튜브에 온갖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TV, 요즘은 TV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밀려서.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보냈냐 이거죠. 내가 걸어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일하면서 내 본능을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내 어떤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은 이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쉽게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운동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됐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멜은 그냥 음행을 범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본능을 쫓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쉽고 좋고 편하고 막 나를 뭔가 즐겁게 하고 육신의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절제를 못하는 거죠. 끊지를 못하는 거죠.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육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볼 때 내 의지가 있어야 돼. 내 자유의지로 통제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그 육신의 욕망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동행이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세 항목,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법이라는 것은 뭐 법원의 체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물리학의 법칙이 있듯이 물리 법칙이 있었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법칙이라는 거죠. 그 내가 죄의 법을 내가 못 이겨요. 내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힘써 노력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뭐 철야 기도로 해서라도 이길 수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 때만이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나에게 승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려는 그 노력들, 이것을 멈추자는 거죠. 그럼 또 누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힘썼던 에너지, 힘, 능력, 아니면 노력을, 방향을 그동안 내 육신을 강화시키는 데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쪽으로 이 에너지에 쓰자는 거죠. 이해되나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쪽으로 나의 에너지를 써서 사용하자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멈추고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본능적으로 유튜브에 손이 간다? 그러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 절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걸 끊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나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이렇게 노력하자는 거죠. 내 본능을 나를 맡기지 말고. 이해 가나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고 육신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의 꼬리를 하나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밥을 굶는 건 저는 못하니까 잘 못하는데 미디어 금식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이 미디어로부터 나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내가 미디어에 왜 잠식당해야 되죠? 내가 왜 미디어로부터 나의 삶을 끊으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에너지의 힘의 방향을 그동안은 내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쪽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결단이 부족해서 죄 가운데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짐을 못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내 의지의 문제로 보고 계속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전략일 수 있어요. 그거를 버리고 이제부터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술, 담배 끊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그 취미생활을 끊을 수 있나요? 얼마나 취미생활이 즐거운데 막 눈이 누워도 막 당구 아래 돌아다니고 자전거 저는요 라이딩 자전거 배울 때 유튜브 다 봤어요. 나와 있는 자전거에 관련된 거 다 봤어요.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 그러지 말자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쓰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잖아요. 그 순간은 이길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보상 심리가 있어서 꽃배기로 죄를 범해요. 그 뚝이 무너지는 순간 참았던 것까지 더 폭발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 의지를 맡겨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서히 이걸 끊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요, 저는 구원, 죄사함은 5%, 더 냉정하게 말하면 1%나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죄사함은 있잖아요. 내 아무 공로도 없고 노력도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는 있잖아요. 평생 해도 부족해요. 우리의 삶을 24시간을 365일을 우리의 평생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하더라도 다 못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마찬가지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나는 다 했어. 이제 난 태어났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한테 근심거리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께 근심거리죠. 이건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머리와 몸의 지체 관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관계라는 거죠. 나눔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색다른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 정말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어쨌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믿음적으로 바랐죠. 그래서 뭐죠? 바세바였나요? 부인이라고죠. 바세바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바세바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보상이 돌아온 게 아니라 깜빵으로 2년을 또 살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이 젊음의 혈기를 절제하고 이 유혹에서 이겨냈는데 그 보상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이시고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제가 이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 그분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나를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사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 샘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살아서 영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경우도 알고 다니엘의 경우도 알고 바울의 경우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았을 때 이건 뭐지 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뭐야?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지? 이렇게 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냥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만유인력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지 그 규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로우 메이커라고 하죠. 법을 만드는 사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할까?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을까? 우리가 그냥 잠잠히 이해는 안 가지만 마음은 서글퍼도 그냥 수용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교재에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절대자를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에 있어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생명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자라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종교는 의무와 의식과 속박을 우리한테 주지만 외적인 행위들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한다. 여기 이과의 내용들이 어떤 거니 비교를 계속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도 비교해놓고 그 다음에 위선에 대해서도 얘기해놓고 갈라디아주의도 얘기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고 갈라디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생명이 되고 신앙이 되고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과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게 다 종교 생활이고 율법의 행위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선지자나 이런 서기관들이 왜 그 유선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과 없고 외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행위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기독교는 창조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생명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받아서 그분으로 내가 힘을 받고 그분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종교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고.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어야 앞으로 30년만 동행하면 돼요. 에녹의 10분의 1만 동행하면 되니까 조금 인내하시면서 한번 동행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신약시대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람보르기니를 발음도 잘 안 되네. 제가 잘 모르잖아.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늘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염려, 이런 거라면은 그게 뭐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한강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고 새소리가 너무 귀하게 들리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샘솟는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마르지 않으니까요. 마음 놓으시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귀한 교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과감히 탈피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혼을 누가 감히 타치할 수 있대? 아무도 못해요.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실하게 인장에 찍혀 있다는 거죠. 실링이 확실하게 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 가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나무에 잘 붙어서 내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옆에 가지가 뭐 어쨌든 내 마음에 들던 지금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가지는 원천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옆에 가지가 내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아요. 가지치고 가지를 솎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떤 못쓸 청년이 아빠의 첩을 욕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를 출교도 안 하고 애통해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그의 영이 구원받게 하려고가 아니라 be saved,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고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타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이지, 저 형제 교회 좀 안 나왔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교회를 2주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갈 때마다 빈자리가 머리숱 대머리 되듯이 빠져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긴밀하게 저랑 친하게 교제를 했던 안 했던 보이던 형제자매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슬퍼요. 그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지체들이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이거를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꾸고 힘이 되어주는 건 좋은데 왜 저 가지는 저러지? 내 가지에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왜 저 교회는 저러지? 상관없어요. 강소 기업이라고 있죠. 우리 교회 사이즈 적지만
건강한 교회로,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디아 주의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만 한번 찾아보고, 갈라디아 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혹시 의문을 가질까봐 그것만 좀 정리하고, 3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니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일체로 완전해지려느냐.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요, 어리석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3장 1절에도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3절에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고 성령에서 시작하였는데 이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끝까지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 정도 성경도 좀 알고 교회의 경륜도 쌓였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시점, 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기사를 두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운전 기사를 두고 세상을 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그리스도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모든 거에 모든 것 되시는 분, 전능자, 모든 걸 주관하신 분, 그분한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한번 맡기자는 거죠. 내가 운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에게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데 그분을 게스트룸에다가 조용히 모셔만 놓으면은 이분이 슬퍼하세요. 이제 이분이 내 안방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쏟으며 살아갑시다. 됐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교제 때 나눠도 되고요. 오후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봐서 빨리 이걸 끝냅시다. 13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